저는 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2부 예배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택함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복음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기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불같은 다양한 시험에 승리하도록 격려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핍박 중에서라도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소망의 편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이 이 편지의 핵심 사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베드로전서 하면 소망의 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은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관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은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서의 참된 확신, 그것을 일컫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향한 믿음과 같은 것이죠. 믿음에 기초한 소망, 우리는 말씀 안에서 가지는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요 참되고 바른 소망이라 일컫습니다. 사실 시험과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의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격려의 내용입니다. 성숙한 성도든 미성숙한 성도든 누구든지 시련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시험과 고난은 낙담과 절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은혜의 감격도 종종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천국을 본향 삼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 덕분에 이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난을 이기고 있고 또 앞으로 올 시련도 이기게 되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 덕분에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독일의 한 교장 선생님의 일화를 소개해드립니다. 독일의 한 나이 많은 교장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교실에 들어가서는 언제나 모자를 벗고 예의를 갖추어 학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소년들 중에 장차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말이죠.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인데요. 2절 가사를 보면 확실한 이 예수님 덕분에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이 든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이와 같은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고
또 이 마틴 루터가 고백하고 있는 이 가사 말씀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 바로 오늘 이곳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가 우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하루 한순간도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면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삶의 모습과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 삶이 또 내가 180도 변화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는 분명 180도 다른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 다 사실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기하고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 은혜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누가 성도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반드시 시험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또 오늘 본문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할지라도 결국 역전승하게 되고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도 너희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죠. 그렇습니다. 택하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된 우리 성도들, 구원을 믿음으로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길 새 힘과 새 은혜와 새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지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것이 흔들릴 때 이 로마서 8장을 찾아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이라도 아니 100번이라도 읽으시고 그 마음속에 확신을 새기시고 그냥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비에 이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 때 이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시련으로 인해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결국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다 주님 덕분, 예수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냐.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 아버지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크신 은혜와 복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행하는 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성도는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소망하고 꿈꾸는 존재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곧 무언가를 꿈꾸고 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밀 브룬너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나 마의 한 가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늘의 산 소망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에 그것을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산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다 거짓이고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천하에 구원 없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경배와 믿음과 소망의 주인이며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 소망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우리 자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믿음도 사랑도 열매도 그 중심에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골로새 지방의 몇몇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붙잡고 그것이 소망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려고만 하는 어떤 우리의 언행 심사들,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어떤 것들, 믿음과 상관없는 어떤 것들, 이런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좀먹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멸망의 길로 이끌고 만다는 겁니다. 소망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른 소망, 참된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야망으로, 욕심으로, 욕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아멘. 다들 외우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읽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위의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소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소년이 항상 땅만 바라보면서 걷는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소년은 성인이 되어서도 넉마주의를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길을 걸으면서 높은 하늘과 우뚝 솟은 초고층 빌딩들을 쳐다보며 자랐습니다. 그는 훗날 수십 층짜리 빌딩을 소유한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결정됩니다. 우리도 땅의 것에만 뜻을 두고 찾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것, 즉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라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사람은 누구나 하늘을 소망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하늘 소망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성도라는 이 사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늘의 산 소망을 품고 사는 자에게 그 어떤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탄마귀밖에 없죠. 어떤 면에서 보면 시험과 고난 앞에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와 진배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소유한 하늘 소망은 세상에 속한 소망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겁니다. 세상에 속한 소망은 결국 썩어지고 쇠하게 되며 없어져 버립니다. 땅에서 얻게 되는 물질과 명예 그리고 쾌락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소망이 산 소망이라면 세상의 소망은 한마디로 헛된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에게 주신 소망은 마지막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천국 생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먼저 내 마음의 천국 그리고 내 가정의 천국 나아가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천국 그리고 우리 교회의 천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가는 그곳에서 은혜로운 천국 생활이 활짝 열리고 지속되고 계속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늘의 산소망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끽하며 오히려 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소망이 주님께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 산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오늘 우리 성도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승리는 내 것일세 라고 참속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의 이기고 또 승리하는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끽하고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